이제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 사랑의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촛불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주일은 소망의 주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기다림으로 주일을 보냅니다. 둘째 주일은 평화의 주일로 회개와 용서함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준비하죠. 그리고 또 셋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로 예수님이 오심을 또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고, 마지막 넷째 주일은 사랑의 주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이라는 뜻은요, 바로 오심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사랑이 이제 눈에 보이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하지 않은 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의 먼저는 베드로의 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만약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다면 내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7번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많이 용서해 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나를 칭찬해 주십시오입니다. 우리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베드로는 7번 용서한다고 하니까 그는 얼마나 자비가 많겠습니까? 그러는 의도에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으로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22절에 보면은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끝도 없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이 본문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23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랑의 크기를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는 그 30절까지는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는 그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성도들을 향한 경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크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과장법을 표현했습니다. 사용했습니다. 이 과장법이란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10,000달란트가 얼마겠습니까? 잘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이 옛날 고대 이스라엘의 화폐 가치를 현재 우리의,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려면 어렵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동전은 렙돈, 그리고 지폐는 이제 달란트와 그리고 데나리온, 이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건강한 남자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가 된다라는 것은요,
6천 배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6천 데나리온이 있어야 한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만이라는 것은요, 최상급의 총량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성적으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빚을 졌을 때에 그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이자가 붙게 됩니다. 그 이자가 붙어서 또 그 이자가 붙어서 또 그 이자가 붙어서 결국에는 그 원금보다 그 원금을 갚지 못한 그 이자로 인하여 그 사람이 평생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돈으로 불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은 엄청난 빚, 그 빚을 지금 주인은 단번에 단 한마디의 말로 갚았다라는 것이죠. 탕감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어떻게 주인이 그 종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었는지를 27절에 이렇게 마태는 증언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더니. 불쌍히 여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종은 그 빚을 갚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겠죠.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갚아 나갔겠죠. 그렇지만은 갚아 나가는 속도보다 갚지 못하여 불어난 이자의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는 결국 이 종은 해도 끝도 없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빚을 갚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의 위기까지도 다가왔을 때에 그 종은 포기하지 않고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합니다. 주인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습니다. 라고 탄원을 합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본 주인은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랑을 베풀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는 상대를 바라보는 불쌍한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이 27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탕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탕감이 국어사전에는요, 모두 없애주거나 덮어주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만, 이 성경에서 탕감이라는 것은요, 법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통제를 당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 물건을 임의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은 시편 103편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동쪽과 서쪽은 이스라엘에게서는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것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이스라엘식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는 돌아보지 않도록, 다시는 생각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인이 이런 그 어마어마한 빚을 이 종의 탄원을 듣고
탕감해 주겠다라고 선언한 것은요, 다시는 내가 그 빚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에게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자비의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번째 대강절인 사랑의 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빚을 탕감해 주는 주인의 이 한마디의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성탄절은 그냥 즐기는 절기가 아니라 탕감을 선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먹고 놀고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 때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한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만큼 큰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찬송했잖아요. 예수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우리 이 세상은요, 부자를 요구하잖아요. 이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하잖아요. 이 세상은 잘난 사람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잘난 게 없잖아요. 나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늘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잖아요. 늘 시간에 쫓기면서 헤매고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은요, 우리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이 아니면은 나 자신을 한없이 한탄하면서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그렇지 뭐. 내가 하는 것이 늘 그렇지 뭐. 내가 이렇게 사는데 뭐. 늘 패배주의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일어서는 그것만 붙잡는다면은 세상이 그 무엇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로 인하여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맞출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허덕이고 우리가 왜 아파하고 우리가 왜 어려워합니까? 낙심 속에 빠집니까? 세상에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못 맞추면 나는 낙오자가요 실패자가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나를 맞추도록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굳게 선다면은,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은 오히려 세상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먼저 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맞출 건가? 세상이 나를 맞추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만으로 내가 만족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탄절이 바로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요,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주인으로부터 생각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종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지고 갚지 아니한 자기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1데나리온과 1달란트의 차이.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빚진 거는요 100일치 품삯이에요. 이 100일 동안 죽어라고 일만 하고 이 돈을 그대로 채권자에게 주면은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돈이라는 거예요. 빚진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무릎 꿇고 애원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근데 이 사람은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 즉시로 그를 끌고 감옥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 사람이 내 빚을 졌는데 100데나리온인데 지금도 안 갚았습니다.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 주십시오 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 이 악한 종을 통해서 용서하지 않는, 자기는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이 악한 종을 통해서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면 내가 받을 권리만 주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도록 가르치는데 악한 종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리스도를 핍박한 핍박자였지만은 주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를 체험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라. 서로 이해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서로라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은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타인의 필요에 공감하고 동정하는 그 서로가 용서와 사랑의 기본이 될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 회복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죠. 근데 그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뭡니까? 직접 만나 정중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과 어떤 연락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문자, SNS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는요, 무조건 만나야 되고 무조건 전화를 해야만 돼요. 그래야 일이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되니까는 이제는 굳이 전화 안 해도 돼. 그냥 문자만 보내놓고 그냥 몇 번 주고받고 그걸로 끝.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해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말하고 그 말 받아주면 끝. 근데 전화를 하게 되면은요, 안부를 물어봐야 돼요. 무턱대고 나 이거 부탁해 하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안부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오고 가는 정이 있는 거예요. 만나면은요, 더 일이 벌어지잖아요. 만나면은요, 뭔가라도 마셔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다 보면 정이 싹 트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용서라는 게, 이해라는 게 점점점 약해진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1년 동안 2025년을 지나면서 받은 많은 사랑들을 내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저는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공개하고 성탄절 헌금을 상위 용사들을 위해 담요로 우리가 흘려보냅시다 라고 부탁하는 것도 이게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같이 나누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사랑들 또 많은 그 은혜들을 내가 그냥 먹고 마시는 걸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말고 좀 더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하지 못할 때에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의 친구들은 즉시 주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하소연합니다. 주인님, 지금 주인님이 어떤 종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안 갚았다고 그 빚진 사람을 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화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종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여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감옥에다가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면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받아들이는 자비와 행해야 할 자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품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 앞에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셔요. 예비해 놓으셔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예요. 내가 이제 그 자비 가운데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똑같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의 거리는 어떠합니까? 매년 성탄절은 다가오지만은요, 그 화려함은요 점점 절정을 향해 갑니다.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매년 화려함은 점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이벤트로 사람들의 호기심과 소비 심리를 자극합니다. 제가 최근에 독일 신문의 한 기사를 보니까는요,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성탄절 선물 비용으로 가정당 평균 150유로를 지출하고 전 유럽에서 판매되는 장난감은 약 6억 유로의 매출이 있고 향수는 약 16% 성장했다. 그러니까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받은 사랑을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에게 흘려 보내야 되는 이 나눔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이 성탄절이 지금 향락과 소비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신문 기사를 보니까는요, 2024년도에 한국 구세군 자선 냄비 금액이 21억 4,500만 원이었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그 추운 날씨에 종을 치면서 불쌍한 이웃을 도웁시다, 가난한 사람을 도웁시다, 사랑을 나눕시다 하는 그 구세군 냄비의 사람들이 내는 돈이 2024년도에 21억 4,500만 원이에요. 많이 거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2023년도에는요 21억 6천만 원이 거뒀답니다. 결국에는 2023년 대비 1.4%가 감소됐다라는 거예요. 자선 냄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추세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끄러운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지금도 노숙자들도 추위 속에 떨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내가 어떤 선물을 할 것인가에만 생각만 하고 있다면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탕감 비유의 결론을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것은요, 내적 진정성을 요구합니다. 거짓 사랑을 예수님은 배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받는 그 사람은요, 내가 사랑과 용서와 화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그 열매는 모두가 즐거워하고 그리고 공평하고 질서 있는 분배 원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공평하게 똑같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네 번째 대강절을 맞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두 탕감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복음의 실체를 부인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나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각 속에 그 사람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요즘에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다니면서요, 무릎을 꿇으면서 두 손을 벌리며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개를 옆에 놓고 개에게 먹이 주십시오라고 쓴 종이 들고 서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동전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나눔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동전 하나로 끝낼까? 아니죠.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을 품어야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함께 찾아 나가야 되겠죠. 동전 하나 주고 떠나는 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베풀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베푸는 삶을 실천할 때에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타낼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성탄절이 있는 이 주간,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질된 소비 문화와 향락으로 변질된 이 성탄절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진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가 힘쓰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복된 성탄절에 지난 주일날도 같은 단어를 썼지만은 오늘도 쓰고 싶은 단어는 바로 데이지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사실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을 내가 흘려보낼 때에 데이지에게 임했던 그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한민의 성도들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2025년도의 성탄절이 다른 어느 해의 성탄절보다도 더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